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전하는 게 가장 목회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는 설교가 아주 목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설교의 중요성이 있죠. 그러기에 설교하는 준비하는 과정, 또 설교자로서 당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조심스럽고 중요시 여기면서 또 기도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 진짜 연약하죠. 특히 인간들의 마음은 더욱더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체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해력의 한계에 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가끔씩 합니다. 인간들은 감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또한 세상을 바라보죠. 하지만 믿음은 그 이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고 당대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가 큰 배 안에서 지금 1년 동안을 표류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 안에 들어가서 지금 갇혀 지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들 인생 살면서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문제가 이 정도 되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 정도면 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내 앞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횟수가 지나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가요? 지금 노아의 심정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 안에서 갇힌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노아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노아는 홍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 아래로 잠긴 광경도 보았습니다. 지금 노아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도. 그리고 노아와 함께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아래로 다 잠겨버렸어요. 그걸 두 눈으로 보았어요. 노아는. 아마 이런 노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과 같이 심판해서 저 홍수물에 잠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죠. 또한 두 번째, 현실적 두려움도 존재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비는 언제 그치고 이 배 안에서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는 희망적인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어가사, 하나님이 기어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홍수가 언제 끝날까? 내 앞길의 인생은 어떡할까? 그리고 나는 이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어가신다는 거예요. 기어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기어가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어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기어가시기도 하고 여기 앉아있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들짐승, 가축을 모든 자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은혜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형편없이 살고 있다면 이 모습들이 옆에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자, 목회자가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한다면 성도들까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노아 하나만 기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주에 타 있는 노아에게 속해 있는 모든 들짐승까지 기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지금 발을 땅에 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늘날에 산들의 벙어리가 보였더라. 자, 물은 줄어들고 있어도 지금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의 응답의 결실이 지금 없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면 당장 가시적인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결실을 주지 않아요. 지금 노아는 빨리 방주에서 나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도 싶고 이 불안과 답답함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의 긴 시간을 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좀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버려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될까? 2년이 지나면 될까? 3년이 지나면 될까? 오랜 세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는 이런 침묵의 긴 시간 동안 또한 우리들이 하는 게 뭐가 있죠? 기도를 하죠. 이 불안과 답답함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잠시 기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신앙인이라면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앉아 있어도 각자가 이 교회를 온 목적과 또 의도가 다 다릅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그렇다면 많이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시간을 하면 많이 한 건가? 아니면 10시간 정도를 해야 많이 하는 건가? 그래서 성경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참된 기도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참된 기도는 성경과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진리 가운데 기도를 한다. 세 번째,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궁핍함을 직시하고 그 궁핍함을 주님과 교제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 기도이다. 네 번째는 기도는 우격 다짐으로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정말 맞는가?
이렇게 하루라도 점검해보고 지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소망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픈 경험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맛보게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인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 정도면 될 듯 싶어도 또 이 고통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끝나겠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좀 오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같지만 또 그 다음 날에는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듯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방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예요.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건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에 나를 잊지 않으셨을까? 지금 그런 마음도 노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는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시작에 먼저 기도를 했죠. 그래서 강의 설교가 이렇게 좋은 설교예요. 강의 설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본문이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은 거예요. 성도는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게 성도로서 본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적절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있던 시간은 정확히 1년하고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1년하고 10일째. 그러니까 375일 정도 되겠네요. 이 시점에서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16절에서부터 17절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 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1년하고 1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에 따른 노아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노아의 반응은 어땠나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 만들었고 나오라 하면 나왔어요.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제가 이 방주에 들어갈 때 뭐가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때문에 그렇고 돈이 없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는데 하던 일이 해야 되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저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들어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답답해서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거 한 말이 없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방주에 들어갔었고 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했을 때 아무런 말 없이 나왔어요. 그냥 순종을 했고 예전에도 순종을 했고 현재에도 순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침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실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대체 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잠잠함이에요. 잠잠함.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말 많은 사람 치고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 치고 말 많은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잠잠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멈춰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런데 아무런 핑계가 없어요. 요란하지가 않았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하면서 요란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치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치고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잠잠히 순종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는다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삶 가운데서 조급하신가요? 뭔가가 좀 빨리 뭔가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뭔가를 쌓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요. 제가 조금 있다가도 설교에서 이어서 할 건데 결단코 그러함이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잠잠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며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가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되신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신가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행동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시행한다면 하나님과 반대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인생이. 성도는 아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교회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를 보면 교회가 잘 서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튼튼히 잘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비록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 교회를 이 지상의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그 교회만이 완전하지,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불안정해요. 다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우리가 보는 교회 중에 안전하고 지금 잘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서가는 교회들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와서 자꾸 내 이 마음을 지금 찢어 놓는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시끄러운 거예요. 핑계가 많고 떠들고 한 발자국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노아야 그 시절에 비 한 방울 안 나올 때 야 방주 지어 했을 때 노아 지었어요. 자 때가 됐으니까 들어갔어요. 아무런 이런 방구의 말도 없어요. 자 나와 했을 때 노아는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만 기억했냐 이거죠. 하나님만 그 노아와 노아에 따르는 그 식구들을 기억했냐 이거죠. 아니죠. 노아도 기억했어요. 노아도 20절을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기억한 자의 모습이에요. 기억한 자의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해야죠. 창조주를 생각해야죠. 어디서 살든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한 줄 아세요? 잘 아시죠? 생각을 공격해요.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어디를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우리를 엎어뜨리지를 못해요. 마귀는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흐트러서 예배를 흐트러놔 버려요. 사단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예배를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배를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대부분의 사역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역자의 가정도부터 토요일은 아예 입을 다물고 모든 행동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배를 흐트러지는 어느 요소를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20절에 제단을 쌓았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은 짧아요. 그에 따르더라 행했더라 아주 짧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노아는 아주 신정한 거예요. 20절에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행동이 나오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를 골라요. 그리고 그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요. 예배드리는 것은요. 그냥 아이고 주일이니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과정도 있고 생각의 과정도 있는 거예요. 밤새 텔레비 보고 있다가 새벽 날 새다가 아침까지 뭔 세상 것 보다가 11시에 와서 예배 드렸다가 끝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시고 잘 알아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받아 마땅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가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아같이 영적인 사람은 노아같이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뭐를 본다, 뭐를 의지한다, 뭐를 잘 맞춘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요. 진리는요 100번을 해도 100번을 맞아야 진리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기억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는 우리가 좀 대화만 나눠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은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요, 모든 원리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동의하신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최은수라는 사람을 존중을 해주는 거지. 안 그러면 한 아들이기도 하고 아주 인생의 한참 밑에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를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행동과 그렇지 않는 거짓 신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요. 거짓 신앙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듯하게 과시할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얘라면서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할 수가 있어요. 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노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갈 만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1년 375일을 방주에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지금 갇혀서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가둬놨네. 좀 빨리 좀 빼주시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나와서 공기가 좋다. 이제 나는 탈출했다 하면서 세상 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정결한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20절의 말씀같이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신가요? 정말 감사하신가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뭔가요? 정말 감사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한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사실은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좀
더 가지고 있고 뭐 이걸 가지고 내가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가장 큰 감사하고 그에 따르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해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독이 무슨 말인 줄 아신가요? 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좀 과하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린, 오히려 인격적으로 제 자신이, 자, 저에게 적용할게요. 자,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 줄 모르니까 저한테 적용해. 제가 인격적으로 저 사람 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저런 게 인격적으로 좀 안 좋아. 뭐 오히려 그게 나에겐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가져야 될 영광, 그 권리를 내가 받아버린다는 것은 그게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쁜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권리를 도둑질해버린 거. 이게 어디에 연관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없이 자꾸 그 감사를 나에게로 갖고 와버린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정해진 8시가 되고 11시가 되니까 앉아서 그냥 세상에서 앉아서 있다가 시간 떼고 가는 것, 그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2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하셨고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우리 교회 이름이죠.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 이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립이 됐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요, 깨져요. 사람 안에는 언약의 조건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언약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어요. 자, 또 이 언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해요.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은 언약이 변경되지 않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21절에서부터 22절에 이르러 결코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결코. 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했죠. 근데 인간의 맹세는 다 깨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도 내가 결코 이것은 안 할게 이런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의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코 사람을 멸하지 않는다는 이 언약이 결코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여기에 결코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들어있어요.
땅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결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결코라는 말이 여기서 또 하나 빠져 있어요. 자, 22절에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확실한 것을 지금 언약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거다. 저런 짓은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런 사람이 쉽게 맹세하고 쉽게 깨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어땠는가요? 나는 결단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부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코라는 말을 하실 수 있죠. 또 언약의 3번째 특징은 은혜입니다. 인간은 잠시 잠깐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인류를 파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들로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일반 은혜의 수혜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우리 대신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재물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문제의 중심을 아시고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지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